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 말씀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 빛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덮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딱 보니까 뭔가 분위기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조은일 목사님 말씀 가르치는 포맷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한번 베껴봤습니다. 특히 이렇게 욥기 말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한 걸 자꾸 그냥 까먹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까먹으려고 이렇게 저도 한번 말씀을 미리 적어봤습니다. 함께 이 말씀 단락 따라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보도록 하시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이 자식이 이거 안 있을 것 같은 녀석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첫 번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탄도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하나님을 향한 액세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 욥기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하게 쳐들고 하나님이랑 한번 대결을 하기 위해서 사탄 vs God, 왜 그림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뿔 달린 사탄하고 이렇게 제가 그림은 안 되니까 어떻게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보면 이렇게 막 팔씨름하고 있는 장면,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하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힘겨루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런 깜이 안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요, 보세요. 주님 앞에 섰는데 그럼 주님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두 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탄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주님 물으시는 거죠.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사탄은 대답합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8절 보니까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욥기를 쓴 사람이 이렇게 욥을 소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욥을 소개하는 겁니다.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욥이라고요. 그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도 누군가를 자랑하셔요. 하나님은 의인 하나를 발견하시면 그 사람을 놓고 계속 칭찬하고 계속 자랑하고 계속 그 사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애가 하나 어렸을 때 뒤집기 하나를 해도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요. 우리 애가 오늘 뒤집었어. 그러다 기기 시작하면요, 우리 애가 오늘 기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엄청 뭘 잘해야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이웃들을 조금 더 존귀하게 여기고 나의 이웃들을 조금 더 환대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자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들. 하나님이 천상에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봐라 저 프리스코에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을 봐라. 저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저들을 자랑하고 싶어 참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큰 소리로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9절에 보니까요,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에게도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신학이 뭘까요? 10절 보세요.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의 신학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될 텐데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냐? 사탄의 신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집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에게 공급해 주시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찬양과 경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엇이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있는 집과 소유와 복을 제거해 버리신다면 분명히 이 사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 그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주셨던 소유와 복과 재물을 없이 하신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뭐라고요? 11절 보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버리시면, 곧 없이 해버리시면 이제 이 사람이 주님께 올려드릴 것은 뭐라고요? 저주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이 신학을 굳게 붙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그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의 신학은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중앙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다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학 한가운데는 이 십자가가 반드시 자리하고 있어야만 되고, 이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경배와 예배와 찬양은 마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쉴 새 없이 흘러나와야 하는 경배와 예배와 찬양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내 소유와 내 기업과 내 건강과 내가 받은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영원한 신학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때때로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고난을 허용하셨다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고통을 허용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I don't know. 예, 저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통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욥기가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말씀 잘 붙잡고 신자의 신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십자가 신학,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도 주님 잘 붙잡고 주님께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히 변함없는 축복을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십자가의 신학 붙잡고 주님을 언제나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빛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알 수 없는 신비한 위로와 신비한 은혜와 신비한 따스함으로 우리의 고통당하는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어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